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모세는 40일 동안 지내며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지내며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라고 말하고 그것에다가 절하고 춤추고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10여 명의 두 돌판을 들고 있다가 던져버렸어요. 그 두 돌판이 다 깨뜨려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 새겨주신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두 돌판과 똑같이 생긴 그렇게 생긴 돌을 준비해서 시내산을 다시 올라와라.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돌판은 네가 준비해 와라. 네가 깨뜨렸으니까 네가 준비해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두 돌판 들고 시내산에 올라서 다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진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10계명의 두 돌판에 말씀을 새겨서 주십니다. 이제 모세가 두 돌판 40일 만에 다시 들고 내려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성막 그리고 성막에서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실천합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건축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채워놓는 것이랑 똑같은 일입니다.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토록 성전 건축하고자 하였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입니다. 모두가 다 성막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라.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하면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일하면서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들 헌금 많이 내라.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성막을 건축하는데 안식일을 잘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번 올려주세요, 자막을. 첫째,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 둘째, 하나님의 집 짓는 일보다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첫째와 둘째. 첫째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성전 건축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 둘째, 하나님이 집 짓는 일보다 안식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1번, 2번. 어느 쪽일까요? 2번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 다 중요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건축하는 것만 명령하셨다면
성막 건축하는 일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 없이, 쉬는 날 없이, 안식일 없이 계속해서 성막 건축하는 일에 힘썼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건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밤낮 없이 일한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쉬지도 않고 일한다.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잘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 그거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소용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2번이라고 말했는데 2번이 맞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죽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열심으로 섬기는 자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 어떻게 하래요? 죽이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성전, 성막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일하느라고 말씀을 못 지켰어요. 계명을 못 지켰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계명 안식일을 지키며 주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지키며 주의 일을 하라. 하물며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성전 건축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 그 사람 죽여라. 그런데 세상 일, 돈 버는 일, 집안일, 가정일 하면서 주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돼요? 성전 건축, 성막을 짓는 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자기 돈 들여가면서 자기 물질에 자기 건강, 자기 에너지 막 쏟아가면서 밤낮 없이 일을 하는데 안식일 안 지키면 그 사람 죽여라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주일 예배 시간 넘겼네? 아이고 오늘은 쉬어야겠다. 오늘은 집안일 큰일 있으니까 쉬어야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 불 쓰고 싶으면은 불 보존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불 꺼졌다고 불 다시 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 피우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모든 처소 각 사람의 집 사는 집에서 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불은 주거 생활의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런데 그것조차도 일이니까 그거 우리가 봤을 땐 작은 일 같거든요. 작은 일 같아요. 근데 그 작은 일도 지키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더라도 지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들어봤죠? 우리 사무엘상 말씀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의 소유물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없어지게 사라지게 만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로잡았느냐?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사로잡았느냐? 전시용으로 사용하려고. 전시용이 뭐예요? 자랑하려고. 밧줄에 묶어가지고 전쟁터에서 이제 자기 말에다가 묶고서 끌고 오는 거예요. 누가 잡았다 이거예요. 내가 잡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그 소유물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명령합니다. 얘들아, 가장 좋은 소하고 양은 다 남겨놔라.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놔라. 그래가지고요, 전쟁터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데 자기 뒤에는 누구를 끌고 와요? 아말렉 왕을 끌고 옵니다. 아말렉 왕 뒤에는 음메 정말 기름진 살찐 송아지, 살찐 소들이 음메하고 따라옵니다. 그 뒤에는 양들이 또 메하고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와, 우리 사울왕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왕도 잡아하고 수많은 물질도 정말 저렇게 끌고 올 수 있을까? 근데 사울이 그렇게 정말 자만하여가지고 어깨에 힘 딱 주고 들어올 때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원하시지, 이런 수많은 소와 양의 재물, 이거 돈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때문에 성막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성막 건축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면은 그 제사하는 것보다 순종이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사 드리기 전에 너희가 성막을 지어서 제사 드리기 전에 너희가 순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예배당, 아무리 좋은 성전, 아무리 좋은 반짝반짝거리는 걸 기자재를 갖다 놓고 예배 드려도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신앙의 바로미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계측기라 이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좋냐? 안식일, 주일 지키는 거에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정말 이 날은 내 날이냐, 내 시간이냐, 내 물질이냐, 내 건강이냐, 내 거냐? 아니요, 하나님 거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주일인데 내가 어떻게 주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내 신앙의 점수라 이거예요. 어떤 일은 가볍게 여깁니다.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어떤 일은 대충 합니다. 대충. 어떤 일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요. 그게 믿음의 점수라 이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의 측정표라 이거예요. 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댐댐이가 됩니다. 수많은 제물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주일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먼저 내 말씀부터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무시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작은 일들, 그 불씨조차도 그 불씨가 뭐예요? 가스레인지 따다다닥 한 번만 하면 생기는 소리가 그 불인데, 그것조차도 주님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 일은 더더욱 더죠. 큰 일은 더더욱 더. 둘째로 성령에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에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읍시다.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5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누구 주머니에서 택하래요? 내 주머니에서 택하여 드리라 이거예요. 내 소유물에서 택하여 드리라고 말해요. 내 소유물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물을 얼마 내는지, 아이고 당신은 더 낼 수 있는데 왜 적게 내? 이런 말을 하면 대화 안 돼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 소유 중에서 내라는 거예요. 내 소유 내 주머니에서, 내 소유 내 주머니에서 택하여 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원하는 자는 자기 소유 중에서 택하여 드려라. 그런데 마음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눈치 보고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마음에 감동되는 자는, 드리고 싶은 자는 드리라 이거예요. 우리도 어떤 큰 일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왠지 내야 될 것 같아. 왠지 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왠지 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감사해. 그러면 드리라 이거예요. 감사의 분량도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주신 은혜가 크면 크게 드리고 적게 느껴지면 적게 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 말씀 읽어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내는 자를 사랑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억지로 내는 자 사랑 잘 모르겠어요. 받으시긴 받으실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속에 감동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기뻐. 너무 기뻐. 하나님이 그거 받는다 이거예요. 그거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는 사람 너무 사랑스럽다 이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 어떤 분이 자녀를 키웠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 옷 안 입고 내가 사고 싶은 신발, 내가 사고 싶은 백, 내 뭐 구두, 뭐 내 옷,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하고 애들 키워줘요. 뭐 학원 보내주고, 애들 옷 사주고, 애들 뭐 안경 해주고, 게임기 사주고, 핸드폰 사주고. 엄마가 이제 그렇게 키웠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했습니다. 이제 엄마 생일이 됐습니다. 자식들 돈 법니다. 엄마 생일이라고 오는데 빈손으로 와. 그리고 어떤 자식은 엄마 생일이라서 자기 월급에서 통 크게 엄마 필요한 구두, 엄마 구두 보니까 뒷굽이 다 낡았어. 앞에도 다 낡았어. 이번에 엄마 구두 하나 사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사오는 애가 이뻐요? 덜렁덜렁 그냥 오는 애가 이뻐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억지로 그냥 아이고 다른 형제들이 뭐 사오니까 나도 뭐 마지못해서 그래서 다른 형제들 사오는데 나도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
근데 그러는 자식보다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거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 자식 사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쉬웁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대요. 자연 법칙 아닙니까? 자연 법칙이야.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요? 팥 심으면 뭐가 나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많이 심은 자입니까? 적게 심은 자입니까? 많이 심는 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이 없어서 성전 건축하고 개척하게 된 교회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장소를 찾아 이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부동산 상가 들려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얼마니 마땅한 상가를 좀 소개해 주시오. 상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돈에 맞춰서 상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으니 개척하라고 하시고 나서는 왜 예배당 자리도 없는 것입니까? 개척하라고 말씀해 놓고 왜 예배드릴 자리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건물이 있는 땅을 알아보라. 뭘 알아보라고요? 건물이 있는 땅을 알아보라. 상가도 못 얻는 주제에 땅을 알아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저희 재정 상태가 이런데 땅이 있으면은, 그것도 건물이 있는 땅, 제가 봤을 때는 갈비집이 딱 좋겠습니다. 갈비집은 주차장도 있고 건물도 있고 들어가면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조리기구 조리시설도 있고, 갈비집에다가 망한 집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해 주시오.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 땅이 있으면 왜 목사님을 소개해 주십니까? 제가 사지. 실제 일어난 대화예요. 실제 일어난 대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절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더 기도하고 다시 부동산을 찾아갔는데 마침 방금 전 그런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가 이 땅이에요. 그 자리가 이곳이에요. 당시에는 이 자리가 반지하 건물, 20년 가까이 된 반지하 건물로 곰팡이가 가득한 건물이었습니다. 딱 반지하밖에 없어요. 그죠? 기억나죠? 딱 반지하밖에 없어요.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계단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이거 고쳐서 쓰자. 한 3천만 원 들이면 고칠 수 있다. 4천만 원. 많이 들면 5천만 원. 그래서 우리가 5천만 원 한도 정해놓고서 업자를 찾았어요. 그랬는데 업자가 이제 자기가 계약을 딱 따놓고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돈 조금만 더 드리면은 지을 수 있는데, 돈 얼마큼만 더 드리면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조금만 더 드리면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 거로. 그 말 믿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2배, 3배가 뭐예요? 처음 계획한 거에 한 5배는 더 들은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업자한테 속아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됐어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업자 못 만나고 정직한 업자 만났으면 딱 고쳐주고 딱 나갔을 거야. 그러면은 20평 딱 고쳐가지고 딱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상가를 얻지 못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주신 말씀에 온 성도들이 순종하니
건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한다고 하니 헌금을 보내주시는데 어떤 가정은 결혼하고 20년이 넘었는데 해외여행을 못 가서 적금을 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적금 가는 해인데 그 적금 가지고 왔어요. 눈만 뜨면은 노 목사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한대. 노 목사님 얼굴이. 그냥 기도만 하면 노 목사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한대. 나는 그 헌금 받고도 상당히 미안하더라고. 20년 동안 한 번도 해외를 못 가가지고 그를 수년 동안 적금을 들었는데 그 집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부부가 돈을 갖고 왔는데 남편이 여기 옷에 있는 금반지 한 돈이가 금딱지 한 돈짜리 여기서 빼가지고 주는데 로타리 클럽 한 돈짜리 배지 빼서 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명예,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이런 거 상당히 좋아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헌금 드릴 때 이거라도 하나 더 드리고 싶고 나는 이거 버리고 이제 새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가정이 있었어요. 어떤 이는 부도가 나서 분당의 큰 아파트에서, 지금도 분당 땅값은 괜찮잖아요. 집값은. 분당의 큰 아파트에서 살다가 마을버스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의 사골세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가구를 다 정리하고 가야 돼요. 이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니까. 사골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구들 들고 들어간다는 자체가 이게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죠? 그래가지고 그걸 아파트 단지다가 다 버립니다. 다 버리는데 이제 서랍장 이제 다 열어보고 버리잖아요. 서랍장 딱 열었는데 서랍장 그 밑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나왔는데 보험 증권인데 보험이 만기됐어요. 보험사에 전화해봤더니 거기 돈이 적지 않게 들어있습니다.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나 그 돈도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 지금 사골세로 가는데 다달이면 그 돈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고 없어.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제일 어려울 때 개척하세요? 있을 때 좀 될 때 좀 하면은 좋을 텐데. 그러면서 울면서 헌금 봉투 담아서 주는 거예요. 이 집도 하나님이 갚아주고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집 이런 집들만 헌금을 했느냐? 아니요, 우리 성도들도 다 감동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이런 집들도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려진 예물로 세워진 예배당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성령이 감동되어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5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덜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의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모든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물품과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에 대한 물품을 다 일일이 호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구와 이 모든 기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이전에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1장까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에 이걸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25장서부터 31장까지 말씀에 가면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이 기구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 거기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만 말씀해 보면은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금과 은, 놋과 보석에서부터 실, 청색, 자색 실, 염소털, 해달가죽, 그 다음에 향품, 그 다음에 기름, 이런 것들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또 광야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조각목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있는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이 있을 것이요, 없는 사람들은 실, 그 다음에 가죽, 또 더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가서 노동해가지고 나무를 베어오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있는 사람들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만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거예요. 톱 한 자루만 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옆집 가가지고 김 집사님 나 톱 좀 빌려줘. 무엇 하려고? 나 하나님 성막 짓는 일에 동참하려고. 하나님께 드릴 게 내 몸밖에 없네. 그리고 톱 한 자루 가지고 나가서 저 멀리 보이는 나무 조각목 거기 가가지고 아침부터 쓱싹쓱싹, 아들내미 끌고 가서 지치면은 아들 너도 좀 해봐, 쓱싹쓱싹. 딸내미도 해도 돼. 딸내미도 쓱싹쓱싹. 그래서 아버지하고 애들하고 가서 없는 집은 나무라도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또 무슨 말씀도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은 10절 말씀해 보니까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지혜로운 마음 가진 자,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자, 그러면 와가지고 이 손 가지고서 성막을 만들 때 그거 허라 이거예요. 그 공예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금과 은과 보석뿐만 아니라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돈 있는 사람들만 그냥 큰 소리 치고 막 그럽니다. 없는 사람들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오신 집사님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난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참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금까지 해.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1년에도 몇 번씩 하는지 몰라. 내가 그분 붙잡고 그래요. 앉아만 있는 것도 은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여러분, 뭐든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는. 무엇을 말씀드리냐? 형편대로 마음의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받은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일,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일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니 우리 모두 다 동참합시다. 성령의 감동된 자, 하나님의 감동된 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시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 내 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동, 조그만 불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가스불도 내 마음대로 켜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도 순종하다 보면 큰 거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작은 일 무시하는 사람은 큰 게 와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오늘부터라도 주님 작은 일에도 귀 기울이게 도와주십시오. 작은 일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할 테니 성령 감동을 내게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